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 어떤 곳이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다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각 개인과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여 안수해 주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해야 할 일들과 꿈꾸는 소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야 갈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좋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가정들이 다 예배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게 오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저에게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생각해 보면서 좀 웃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늘 뉴스는 그렇지 않은 뉴스가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웃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세상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의 그러므로에 의해서 로마서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실천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 얻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 딱 맞게 앞부분은 교리만 있고 뒤에 부분은 실천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앞부분에도 실천의 내용이 있기도 하고 뒤에 부분에도 교리의 내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받아들임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앞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가 담겨져 있고
뒷부분은 그에 대한 실천을 많이 다룬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아마 충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들 가운데 12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 그 가운데 어떤 실천사항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그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울은 바로 이 1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사명을 말할 때 보통 전통적으로 전도도 이야기하고 봉사도 이야기하고 교육과 친교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할 때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사정상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친교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안 되어져서 할 수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코로나 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교도 안 되고 함께 모여 봉사하기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쳤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정상 지금부터는 예배는 못 드리고 우리가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고 친교만 이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우리들 마음속에 에이 그게 교회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들 가운데는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라고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그런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두 군데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영과 진리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에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인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가 되어지고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겠죠.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성령을 따라 드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합리적인 예배, 즉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좀 풀이해 보면,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합리적인 예배가 아닌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예배일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바울은 유대 전통인 예배를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바칩니까? 제물을 바치죠. 그 표현을 가져서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좀 헷갈리시죠? 뭐가 틀릴까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뭐가 틀리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룩한 죽은 제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게 구약의 제사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제사가 좀 달라요. 구약은 죽여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예배 때마다 누군가 한 명씩은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나죠.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물이란 자체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 영혼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것들이 죽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울이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즉 죽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져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 로기코스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합리적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어떠함으로 더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배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단지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자를 내려놓아야지라고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이 미래의 사건으로 아직은 유예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그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즉 기독교는 이처럼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우리의 완전한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은 플라톤 사상을 따라서 인간을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곳에 영혼을 가둬놓은 것이 인간이다. 저도 말하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 영향받은 분들은 사실은 예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몸과 영혼의 구원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만 구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읽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고, 부활도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단이었고, 그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과 영혼의 부활이셨고요, 우리에게도 몸과 영혼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또 세상보다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할 때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이웃사랑을 더 실천하는 부분도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환경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세상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해도 틀린 말은 아닐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타락한 세속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아마 다가오는 미래 시대, 즉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이고요. 이 세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의 세대, 모든 세대를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고요. 반면에 오는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이 세대와 맞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 세상의 법도 따라가고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떻게 틀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어떻게 세상에 틀리고 있는가, 이러한 삶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삶일까,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맞는 삶일까, 늘 상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바울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와, 물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교단 일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성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2017년에 이 명성교회에서 2017년이 아니라 2013년에 명성교회에서 세습 금지법이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물론 다른 교단은 마찬가지지만 예장통합 명성교회가 속한 그 교회에서 세습 금지가 실행이 되어졌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명성교회가 여러 가지 세습의 문제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소식도 많이 알려졌던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가운데 김상환 목사님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으로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되어졌고요. 그런 것 가운데 17년에 아마 위임 목사로 결의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그 속한 노회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했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죠. 담임 목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세습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되어졌고요. 이것이 노예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직도 좀 많이 갈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올해 108회 그 예장통합의 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명성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간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 교단이 둘로 갈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저희 교단이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교단이, 그 예장통합 교단이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예배를 퍼포먼스하는 권력과 재물의 교단이 될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있는 것이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소유에, 권력에, 욕망에 우리 신앙이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일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교회라고 여겨지는, 물론 명성교회가 한국의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어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법이었을까요? 목사의 법이었을 것 같고요. 당의 법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말씀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묻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심도 갖진 않지만요, 우리 또한 똑같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에 따라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깨어 있는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을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에 우리의 것을 두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